샬롬,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주일입니다.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빗소리에 따라서 그런지 신쌤의 기타 소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희 선생님의 기도 또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 첫 시작인데 은혜로운 기도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삶을 견고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 카메라를 낮췄어요. 이기원 목사님 저보다 키가 크셔가지고 네, 1993년 10월 그리고 1994년 10월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 6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꽤 오래전 일이라서 아마 기억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93년 10월은 서해 페리오가 서해 바다에 침몰해서 292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고요. 1994년 10월은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는 가운데 이 장면을 봤어요. 성수대교가 붕괴해서 32명의 사망자를, 특히 거기에는 무학여고 학생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해서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고 1,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매년마다 3년 연속 대형 사고가 터졌고요. 이 사건이 한 정권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70년도에 일어났던 와우 아파트 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불과 7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의 사건도 그렇고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무너지고 붕괴되고 침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한 아기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또 다른 아기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이제 또 다른 아기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고요. 이제 늑대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의 돼지와 나무로 지은 집의 돼지 이는 잡아먹고 벽돌로 지은 집에 찾아갔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돼지에 대한 동화의 내용과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기 돼지의 내용은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라고 하는 집의 건축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건축자의 집은 건축물에 대한 재질이 아니라 집을 세울 때 주추를 어디에 세웠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반석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주추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건축자의 상황이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을 짓기 위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내느냐는 두 사람이 달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 집을 지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고 반석이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래 위에 주초를 세워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라고 하는 풍파, 고난, 환난 이러한 것들이 내렸을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집은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람에게도 연결시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서울과 경주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각각 사건이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3월에는 롯데월드몰 벽에 그려진 그림, 전시된 그림이 가로 7m, 세로 2.4m 되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미술 작품이 젊은 연인에 의해서 훼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존 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안에서 그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의 금액은 5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원작자인 존 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복원하기를 원했고요. 하지만 그 작품을 훼손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시기획사에 요구했고, 전시기획사는 원작자의 뜻을 받들어서 20대 젊은 연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전시된 그림 앞에는 여러 가지의 물감과 또 여러 가지의 그 붓이 놓여져 있어서 누구든지 그릴 수 있는 그런 오해와 착각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3월에 경주의 솔거미술관에도 한 작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이 그분의 작품인데 신라시대의 명품인 김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씨를 모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무려 가로는 39cm 좁지만 세로의 길이가 19.8m에 달하는 엄청난 큰 대작입니다. 거의 아파트 한 7층 높이의 그런 길이죠. 근데 이 전시된 그 전시관에 초등학생 아이 2명이 뛰어 들어오더니 그 작품 위에 눕고 뒹굴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또 그 뒤따라온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전시관의 이야기를 들은 박대성 화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삼지 말라. 그게 애들이지. 나도 손주들이 있는데 무럭무럭 크는 아이들이 뭔들 못하겠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나중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박대성 화백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느냐라고 앵커가 물어보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작품은 내 인생 모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훼손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원과 박대성 화백은 나라도 다르고 작품 세계도 다르지만 이 사건들로 살펴볼 때 그들이 작품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인성이고, 그 인성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마음 졸이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표현하고 그들이 이야기한, 그들이 베푼 은혜는 정말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원의 선처를 받았던 20대 연인들이나 박대성 화백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었던 그 아이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는 다르게 서울 땡땡구 땡땡마을 곳에 28년 전에 작은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두었고, 이제 그 땅에 이제 은퇴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집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 그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전직 장관 그리고 재벌 회장이 중심으로 그 건축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린벨트이기에 건축허가 나지 않는데, 건축허가 난 이유는 구청과 건축주와의 뭔가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구청의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적시한 걸 보니까 작은 주택이 거기에 들어서면 지역의 위상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또 본인들의 집 앞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조망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장관은 바오르라고 하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세상이 우러러 보는 사람은 못 되어도 동네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괜찮은 어른,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과 성숙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엄연히 다른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숙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의 성숙이 아닐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성숙의 과정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말씀을 듣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녹아질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석 위에 집에 주추를 놓은 것이 꽤 오랜 시간과 애씀이 필요하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영성은 매일매일 고된 훈련과 고된 싸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삶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같이 함께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인생, 가벼운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